네, 오늘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며 기도의 제목을 찾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여호와의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총 7개의 절기들이 소개됩니다. 이 절기로 번역된 히브리어 모에도는 만나기로 약속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절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로 약속하신 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오늘날의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하루는 저녁 6시에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14일 저녁이 곧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설주와 이 문인방에 유월절 희생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삶의 집에는 그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이루어진 구원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본문에는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는 신약에 넘어오면 주로 번역됩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원래 유월절이 속한 달은 히브리인들이 민간 달력상으로 쓰던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기념하고자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6절 보시면 이 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가리킵니다.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유월절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무교절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그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빵을 변질시킬 수 있는 외부적인 요소가 완전히 제거된 이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이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무교병을 고난의 떡으로 묘사합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애굽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고난의 떡 무교병은 유월절 어린 양과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인에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이 7일 동안 진행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 역사를 온전히 기억하게 함입니다.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0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곡물의 첫 이삭은 추수한 것들 중에 처음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는 태양력으로는 3, 4월경에 거두어 드리는 보리의 처음 것을 가리킵니다.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어서 초실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초실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순전한 제물로 바쳐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6절 보시면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무교절 첫날부터 시작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또 이 절기가 밀수확을 감사하는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고 말씀합니다. 또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난 이후에 지켜졌기에 칠칠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신명기 16장 9절과 10절에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하면 오순절, 맥추절, 칠칠절은 동일한 절기입니다. 앞서 무교절에는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었는데 이 오순절에는 반대로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었습니다. 이 유교병은 일상적으로 먹는 보통의 음식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일용할 양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오순절에 담긴 영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때부터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린 유교병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시작과 확장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바친 이 유교병이 2개였는데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시며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교회인 우리가 날마다 확장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고 말씀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인들에게 7이란 숫자는 완성과 또 거룩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이 7번째 달은 모든 추수가 맞춰지는 완성의 달입니다. 또 1년에 한 차례 있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룩의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분다는 것은 큰 소리를 내다, 뿔 나팔을 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회는 부르다,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불러 모아진 백성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나팔 소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도록 하는 날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나팔절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예표합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가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27절 보시면 일곱째 달 열흔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속죄일이 복수형으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복수형은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완전한 속죄와 용서가 또 회복이 있는 충만한 날입니다.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대속죄일입니다. 이 속죄는 무엇을 덮다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보시고 우리도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34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은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천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현재 이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축복과 열매를 기억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역시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우리의 참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보다 참 장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날마다 거해야 합니다. 이 초막절은 또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여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곡으로 거두시고 천국 창고에 저장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절기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